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죠. 뭐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설정을 해놓죠. 그리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셨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하겠죠. 사람도 필요하겠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왠지 질문하는 자체가 아닌 것 같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바라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죠. 우린 왜 그런 것들을 바라죠?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지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음식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들어가요? 음식에, 어떤 음식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맛을 내려면 뭐가 있어요? 소금.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맛난 것도 소금이 없다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해도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금.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갑자기 웬 소금? 하느님께 청해도 이게 없다면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공원에 갔는데 솜사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솜사탕이 먹고 싶은지 엄마를 졸라대는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굉장히 야박하죠? 지켜보다 못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솜사탕이 먹고 싶어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먹을 수는 없고 두 개에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두 개를 살 건데 하나를 아이에게 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안 된대요. 왜 그러지? 애가 미운가? 내가 사준다는데도 자존심이 상하나? 그랬더니 엄마가 잠깐 저 좀 보세요. 저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때리려고 그러나? 조금 가더니 저에게 말하기를 저희 아이가 소아당뇨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무슨 엄마가 저래? 왜 아이에게 사주지 않아 그랬지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든지 사주고 싶지요. 하지만 아이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꾸만 먹고 싶으니까 때를 쓰지만 엄마는 사줄 수가 없죠.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공하다고 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느님께 청해도 내게 이것이 없다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금? 소금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금? 사랑? 사랑도 이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합니다. 이게 없는 사랑은 혼자만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서 다 받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돈을 청하지도 않고 명예를 청하지도 않고 적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다.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왕이 돈이 없으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뭐가 필요하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왕도 오래 살지 못하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왕이 오래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이 이어받아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또 너무 오래 살면 어때요?
이것도 안 돼. 왕은 적당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얻은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 이 상황이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언제쯤 낳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 뭐로 책봉되었을 때?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세자비를 얻죠? 세자비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20살도 안 나요. 10몇 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또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늙는 거지. 세자인데 나이 50이 넘었어. 세자인데 나이 60이 넘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그렇다고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왕과 왕의 아들은 적대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애매한 관계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너무 빨리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으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청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현실적인 것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은데 적대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자들도 많았겠죠. 그들을 모두 없애면 편안하게 왕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청했습니까? 지혜를 청했죠. 그런데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는 무엇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뭘 할 때도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만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내게 지혜만 있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혜는 무엇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인지 여지껏 생각을 합니다. 지혜는 뭐다, 지혜는 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스스로 키워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는 스스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지혜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으로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잊지 마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갈 줄 압니다. 지금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많은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을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죠.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집에 있는 왼수하고 싸울 때 언제 얘기를 합니까? 6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60년치를 한꺼번에 싸우죠? 이게 끝나질 않아. 얘기를 하다 보니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해서 삐졌나? 마음이 상했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때? 이건 무슨 칡뿌리도 아니고 칡뿌리 아세요? 칡뿌리? 캐면 어떻게 돼? 나오고 또 나오고 한두 끝도 없지 않습니까? 끝나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묶여 있죠. 여기 들을 때 어때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몇 년 전에? 45년 전에. 여기 들으면 어때요? 내가 반성해야 되겠어 라고 합니까? 아이고 징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삶이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전의 화 때문에 지금도 안 좋은 거죠. 부모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요? 성격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누구한테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뭘 씁니까? 1번 바가지, 2번 선글라스. 나른한 오후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김광석의 나른한 오후. 제가 군정신부였을 때 2005년도인가 나른한 오후였어요. 토요일날 오후인데 미사를 해야 되는데 4군데 미사를 해야 돼요. 서해안 쪽에 제가 여기 일대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넓잖아요. 전방은 좁아, 후방은 되게 넓어요. 대전에서부터 대천까지 가야 돼. 근데 이게 휴가철이 끼면 어때요? 아주 미치는 거죠. 왜? 휴가 가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계속 힘든 거야. 가다가 서고 미사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늦어도 확인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군전병은 졸고 앉아 있고 저는 운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른한 오후죠. 귀찮아요.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벗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터널을 들어갑니다. 벗어야 되죠. 그래도 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점점 어두워지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어둡잖아. 잘 안 보이잖아.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두울까요? 선글라스를 안 벗었으니까. 끼고 나서 계속 어둡다고 불평하면 이거 뭡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그래요. 슬픔이라는 것이, 우울이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예전에 상처를 받았다,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 정말 힘든 상처를 준 사람의 책임이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힘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이건 나에게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 나한테만 화를 냅니다. 받은 상처가 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죠. 다독거려 줍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또 그래. 지금 일도 아니고 언제 일을? 32년 전 일을. 그러면 어때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와요? 아주 힘들 때 튀어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 몇 마디만 해도 막 화를 냅니다.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오해한 거 알면 어때요? 내가 오해했네 라고 끝나죠? 그럼 그 사람은 괜찮지. 누가 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죠. 그러니까 말도 더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하기를 즐겨야 돼요? 말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듣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강조해요? 듣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말도 자꾸 들어야 돼요. 먼저 말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릴까요?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죠? 말하고 싶을 때 말 안 하면 돼요. 이거 다 아시지 않아요? 내가 말해가지고 본전 찾은 적 있어요? 특히 언제? 감정에 휩싸일 때. 화가 나서 말하는 건 절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슬퍼서 말하는 것도 절대로 이득이 되지 않죠. 말한 유형들이 있죠. 어떤 유형이 있어?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런 유형들이 있어. 화내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통합니까? 안 통해요. 또 어떤 유형이 있죠? 찌질한 유형들이 있죠.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못나서,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아이고 내 팔자야. 상대방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주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잘해줘요? 자꾸만 자기 비하하고 화내면 잘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는, 함께 할 때는 내용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해진다? 태도가 전해진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해야 될 말도 우리는 그 말을 전하고 싶은데 태도가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라? 감정에 휩싸이지 마라.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선글라스 벗는 것도 안 된다니까? 별거 아닌데 귀찮습니다. 순간 짜증이 나는 거야. 옆에 군종병한테 그랬어요. 넌 잠이 오냐?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안 보였죠?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근데 왜 화나요?
나는 힘든데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하고 얘가 자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죠.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자니까 안 보이잖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시정하겠습니다. 뭘 시정해? 농담인데. 지금 본당 신부님 하고 있어요. 제 군정병이었는데 수원교구 어디 본당에서 본당 신부 하고 있어. 벌써 그 신부님도 10년 차가 넘었어. 제 군정병이었는데. 어쨌든 세월이 참 빠르긴 빠른데. 여러분들 웃었죠 지금? 아니 안 보이는 게 왜 얘 탓인데 우리는요? 얼토당토하는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익숙해지는 거죠. 뭐에? 우울함에. 뭐에? 분노에. 그러면서 탓을 어디로 돌립니까? 밖으로 돌리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여기도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듣는 마음이. 이게 뭐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듣는 마음은 뭐예요?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언제의 선택을? 지금의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군정신부 할 때 병사들에게 간식을 해주기 위해서 붕어빵 기계를 대여를 했어요. 이거를 구워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거 언제 뽑아내고 있습니까? 먹여야 될 애들이 몇백 명인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뽑았지, 붕어빵을. 그래가지고 가져갔더니 먹어요? 먹긴 먹는데 많이 안 먹어. 왜? 식었거든. 식은 붕어빵처럼 맛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뜨끈뜨끈하고 딱딱하면 맛있는데 식은 맛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앞에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파는 돈으로 빵을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성고등학교 앞에서 사제관이 거기 있었거든요. 군대 안에 있고 밖에 있었어. 누가 기증한 사제관인데 38년 된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주원에 나오는 것 같은 일본식 별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살면서 군정병이랑 살면서 일 없을 때는 나가가지고 붕어빵 팔고 일 있을 때는 부대 들어가가지고 업무 보고 미사하고 이랬습니다. 붕어빵을 하는데 이 문제가 초보잖아요. 태워 먹을 때가 있어. 이게 타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거 또 타. 또 타. 하나 타면 연속으로 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 건너서 살리면 돼. 근데 요거 살리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서 의미가 없다.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화낸다 한들 의미가 없잖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이다? 듣는 마음이요. 지금의 선택을 잘하는 거죠. 멈출 건 멈추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복잡해지면 문제가 돼.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복잡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라? 단순해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하면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잘못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은 어때? 화가 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나야지.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뭐라고 한들 내 팔자가 어떻다고 하면 미안해 라고 말해야죠. 근데 듣다가 아니 미안하긴 미안한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태도가 전해지니까.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정합니까? 상대방이 화났는데 어떻게 하면 돼? 계속 들으면 돼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잖아요. 근데 부인이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아니, 돈 안 벌어오고 맨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노닥거리게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툭 하면 친구 데리고 오잖아.
우리 자매님들 밤늦게 형제님들이 친구 데리고 오면 기분 좋아요?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도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뭐 침이 막 튀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나 그랬더니 괜찮네. 왜 괜찮나 그랬더니 원래 천둥치면 비가 오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비합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화난 사람 막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쉽죠. 왜?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슬픔에, 과거의 분노에 왜 묶여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도 묶여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일단 묵상하십시오. 그래, 과거에 묶여 있지 말자. 미래에도 묶여 있지 말자. 왜 걱정합니까? 돈이 없어질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근데 오지 않았잖아요. 언제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 지금 해야 될 거를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리고 피곤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면 돼요. 그리고 좀 몸이 안 좋다,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운동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언제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언제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제가 옛날부터 기타를 잘 치고 싶어서 캐논이라는 곡에 반해가지고 캐논을 기타 연주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샀어. 15년 전에. 아직까지도 한 3번 쳤나? 실력이 늘까요? 안 늘죠. 왜? 생각만 해서. 언제부터? 달력에 써놨다니까? 월요일부터. 저는 월요일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하면 되는데 왜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주일날 다 끝났잖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 뭔가 좀 마음 편한 날이잖아요. 쉬는 날은 아니지만 월요일부터가 언제까지? 15년 동안 미뤄줬다니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자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감정대로 하지 말고 정말 현명하게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동물을 이야기하시죠? 누구처럼 슬기롭게? 뱀처럼 슬기롭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둘기처럼? 머리가 비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대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처럼? 뱀처럼. 가슴은 비둘기처럼. 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이 있다? 뱀은요, 스르르 도망갑니다. 뱀이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슥 가잖아요? 뭔지 아세요? 피해갈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것은 피해가라. 단순하게 할 말은 하고 들을 건 듣고 또 어떻게 해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자주 합니까? 지금을 놓치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꾸준히 말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독서에도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지, 이 사람 때문에 좋은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부모가 너무나 야속하더라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자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를 사세요? 지금을 사세요. 예전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에도 묶여있지 말고 언제를 살아가라? 지금을. 뭐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으니까. 하느님은 언제를 살아갈 힘을 주시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주신대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은 언제 먹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는 거죠? 주용도 아니고 월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를 살아가면 된다?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일단 지혜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청해야 된다? 듣는 마음을 청해야 된다. 듣는 마음은 뭐죠?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무엇을 감정을 지금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멈추세요. 성호를 그으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청한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듣는 마음은 뭐다? 선택하는 거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뭐 할 줄 안다? 피해갈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진실을 꿰뚫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화가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잔소리 들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럼 상대방의 화는 누그러지죠. 맨날 부딪히니까 35년째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되잖아 알면서도. 이제부터는 뭐의 기회로 삼아라? 기도의 기회로. 근데 겉으로 말하면 안 되죠? 화내고 있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러면은 염장 지르는 거지. 그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주로 손에 쥐든지 하면서 뭐 할 줄 아는? 피해갈 줄 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거 안 하면 앞에 두 개 못해요. 평상시에 계속 해야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웃으세요. 그러면 몸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좋아지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요. 근데 감사 안 하고 웃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슬픈 거야. 맨날 우울한 거야. 맨날 힘든 거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만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셨죠? 다 까먹으셨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다? 음식의 소금처럼 지혜인데 우린 뭐라고 한다? 듣는 마음이라고 한다. 지혜라고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듣는 마음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아주 편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청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피해갈 줄 아는 거다. 세 번째는 뭐다? 감사할 줄 아는 거다. 세 가지 기억나는 것만 하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그러니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 묶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잘 선택하고 피해갈 것은 피해가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